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코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온전한 평안으로 가득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택하신 귀한 성도들 주의 성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선봉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양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위로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악한 죄를 반복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회개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죄의 유혹 앞에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무너진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의 달 11월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타산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양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명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욕심과 불평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좋은 꼴을 먹이시며 오늘도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준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어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눈물 흘리며 열방을 품고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쓰며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비전을 선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을 잘 준비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슬픔이 많은 이때에 세상이 악하고 험하여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성도가 일어나며 엔돌핀이 솟아나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항상 감사하며 말씀의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넘치는 기쁨과 착한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동행으로 풍요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열심으로 섬겨주신 오충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과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위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내일의 비전을 향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는 쉐임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앞으로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새산과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소프라노 엘토 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아멘. 아직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성가대가 또 이렇게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성가대가 전체가 모여서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창원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리 제한이 없어지고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예배를 거리 제한 없이 전에 드렸던 대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하셔도 됩니다. 또 교회에서 식사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에서 행사하면서 잠을 자면 그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제 이 거리 제한도 없어지고 이제 예배가 이제 곧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시간인 것 같아 있는데 그 문자를 받고 오전에 받았는데 오후부터 갑자기 창원에 확진자가 확 생겨나면서 또 오늘 긴장을 하고 오늘 보니까 지금 많이들 안 나오셨네요. 아직 뭐 1단계로 그냥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아마 이제 정부도 뭐 더 이상 어떤 뭐 규제하거나 뭐 2단계로 뭐 3단계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 공간부터 해서 거의 매일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가 하는 이 방역기는 아주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아주 마이크로 입자가 일반 쓰는 그 저기 입자가 6 마이크로인데 우리가 쓰는 0.3 마이크로 그 분자 입자가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작으면서 넓게 퍼져 나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지금껏 꿈꿔왔던 모든 일상의 삶들이 멈추어졌습니다. 정부가 1단계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또 그와 반면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들락달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처절하게 무너진 일상적인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웃음보다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보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사실 쓸데없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 숫자보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언제 뭐 이웃날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죽은 사람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왔으면서 참 그런 마음 졸며 살았지만은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은 우리 주변에도 뭐 나타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고는 그게 많은 영향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노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또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10개월 정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중단되고 요즘 또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좀 중단이 됐지만 뭐 이 다니엘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지금 연결이 있으니까 처음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이제 광고하고 그 전날 저녁에
잠자리에서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게 새벽기도가 중단되어서 내일 아침에 과연 새벽기도에 나오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5분이나 나오실까? 10분이나 나오실까? 10명 이상은 더 이상 제 머릿속에서 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나오면 한 10명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서 그냥 밤을 그냥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서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간이 되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뒤돌아볼 수도 없잖아요. 몇 분이나 오셨는가 보라도 없어. 그래서 5시가 딱 돼서 올라와서 딱 보니까 그건 제가 염려했던 것은 하나의 기우였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던 그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밤새도록 쓸데없는 걱정만 했고 저는 잠도 못 자고 피곤한 시간만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지금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레드에서 블루에서 이런 블랙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 이제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충격적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절대로 그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조짐이 그 백성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대국인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하겠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꿈에도 그리던 정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뭔가 막혀있는 하나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옛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포로로 끌려오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허락이 되지 않았고, 또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척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을 더 말한다면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때를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정말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게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해방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스룹바벨과 여러 선지자와 함께 꿈에 그리던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소원,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치욕의 역사를 우리 누리지 말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학개 선지자는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너희 쪽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저 예배 드리는 것, 그 한 가지만 우리의 소원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내용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이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때에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옳으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살집 먼저 지금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편벽이라는 것은 나무로 벽을 쳐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노라고, 재건하겠노라고 했는데 건축하는 동안 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아니, 우리가 성전만 먼저 세우는 게 최고인가? 우리도 그래도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집만 지은 게 아니죠. 집지라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장사도 하고 또 농사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지라도 너희의 계획처럼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래도 먹어도 허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분을 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위의 기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위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바로 그냥 장으로 내려보낸대요. 바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냥 위에서 이걸 이제 뭐 소화작용을 시켜가지고 영양분을 각 몸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그냥 장으로 내려가서 바로 대변으로 이제 쏟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속이 허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도 그 어떤 먹는 맛을 모르겠고,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너희가 일하여 싹을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이 전대라는 것은 주머니입니다. 허리에 차는 돈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장사를 한다든가 돈을 받으면 뭐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주머니 이제 이쪽에다 넣었잖아요. 근데 주머니가 그 구멍이 뚫렸으면 계속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을 떠나는 삶을 살 때에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옮겨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가장 먼저 이 성막을 앞세워서 움직였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예배는 온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국가의 체계를 갖추어진 후에 이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그 마음을 두는 게 사라지고 이제는 예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외형적인 거칠에만 치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자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것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을 것 같으니라.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처음 예배가 중단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아팠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정말 예배 회복이 속히 돌아오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동영상 예배도 드린 것도 괜찮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들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더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 지금 내가 어떤 신앙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치하고 우리의 삶에 투자하는 것은 빨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두 개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하는 성전을 바로 세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학교선언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을 하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은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이 액세서리와 같은 한 부분에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분으로 치부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어떤 물건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라서 내가 다 이루었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독감 주사로 인해서 뭐 병원이고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빨리 독감주사 맞으라고 해도 지금 보건소고 병원이고 텅텅 비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 아내가 이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서 주사 맞자고 그래서 어차피 맞을 거 가서 맞자 맞고 왔어요. 근데 전에는 맞아도 그냥 따끔하고 괜찮았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3일 동안은 좀 감기 몸살기가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3일 동안 이렇게 약간 막 미열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었어요. 이거 무료 접종하는 거하고 유료로 접종하는 거하고 뭐가 이게 약효가 다른지 했더니 의사가 한마디로 딱 잘랐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학기 2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모아도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시니까 그것이 내게서 다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한파. 그러니까 이 한파를 통해서 이 곡식들이 다 얼어버리고 또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 너희가 이전에 받았던 영광보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보면 정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충격적이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근심은, 염려는, 근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 우리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라.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삶을 옥죄게 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너희의 구멍 떨어진 전대 그를 바라보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이곳, 이 성전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말로 말하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지금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참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고 하면서도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고, 이 성전에서 이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봉헌의 찬양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이 한 해의 삶은 참 두렵고 떨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성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드린 예물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평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님 있는 곳에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과 교제가 어렵고 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리 제한 두지 않고 1단계로 완화가 되었지만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이쪽 창원 지역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늘 아침까지 21명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또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입교예식과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감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구역별로 참석할 예배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우리 유튜브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 우리 예배 영상이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주일마다 전자 출입 명부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통독 또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4,000교회 약 40만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강사님들이 또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또 뭐 유튜브로도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함께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벌써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이제 끝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말로 모든 1년의 이제 과정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뭐 행사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올해 모든 행사 재정 결산 보고 및 또 새해 인사 행정 이런 예산 계획을 세워서 22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봉남 집사님, 박봉규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또 우리 딸 결혼 잘 마치고 또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떡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연락을 받아서 광고에 주보에 광고를 시지 못했는데, 우리 이강석 성도님, 그 황미순 집사님, 그러니까 이강석 성도의 어머니 황미순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죠. 어제 80세 일기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으로 이렇게 수고하셨고,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발인을 합니다. 그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인천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창원에도 확진 나오니까 절대 문상 오지 말라고 지금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지금 저도 지금 예배 요 끝날 때까지 나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지금 둘이 인천이라 둘만 대표로 갔다 올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차로 가도 지금 6시간은 또 가야 되고, 지금 그러면 저녁 늦게 또 도착하고 그래서 저 예배 마치고 조금 더 고민하다가 하여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하고 제 아내만 둘이 갔다 올까요?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가니까 조금 조심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절대 오지 말라고 지금 뭐 그렇게 당부는 하십니다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마친 후에 조의금 내주시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 소식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예수종교회 장유 예수종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명예장로, 명호사 추대식과 장로장립, 집사안수 추대식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총회에서 실시하는 100일 기도회, 정오 100일 기도회 매일 12시에 유튜브로 예배 실황이 이제 예배가 실황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년 가까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오충영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시고 내일 장유 제1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참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자 가서 또 큰 부흥을 이루고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이 귀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임지를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과 비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귀한 우리 오충영 목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떠나고 떠나보냄이 익숙치 않은 우리들에게는 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떠나는 그 길에 주님,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함께 연합해 그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과 저의 사역과 자녀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 목사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뚫어진 전대를 바라보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감화음동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